우리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젊은 애들 성경 안 갖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데 회개하시길 바래요. 성경 들고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침침하지? 조명이 약한가? 어두워졌나? 그렇죠? 뭔가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뭐 불 안 켰나?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진실로 두 번 들어간 거는 형광펜으로 수백 번 칠해놔야 돼. 이건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26절 아니에요? 함께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의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충만이도 찬양 인도하려면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일단 네 등치가 크니까 너만한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연정이도 찬양 인도하려면 너만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야 되고, 닭둘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지금 이게 아니라 온통 피제사. 제가 네팔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피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재물을 따서 피를 쏟으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우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습에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렇게 안락하거나 아름답거나 은혜롭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수준 있게 그리고 멋있게 또 아름답게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이에요. 로마의 형틀인데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죠. 많은 로마의 그런 어떤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벌하거나, 그리고 수많은 형틀 중에서 가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가장 심한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로마에. 이게 로마의 형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형틀인데요. 이 십자가의 이 형틀이 가진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죄인을 죽인 형틀 중에서 가장 좀 잔인한 형벌이었고, 그리고 이 형벌보다 이 십자가형이 가진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가장 잔인한 처형이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 처형은 많은 처형법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이었으며 또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이었어. 처형들 중에서 그냥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것은 깔끔하게 목이 잘려서 죽는 거지만, 이 십자가는 오랜 시간 달려 있어야 됐고, 또 한 가지는 수치스러운
형틀이었는데 옷을 다 벗기고 달아났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러면 누구도 동정하지 않아. 이거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을 처벌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치욕의 낙인이 찍히는 그런 형벌이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십자가 형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그 형틀에 올라간 죄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참남죄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렸어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 최고의 죄인들에게만 주는 형벌인데 그 형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셨단 말이에요. 형틀에. 근데 그 형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그 참남죄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린 죄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목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 그 죄에 대한 죄목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먼저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원죄죠. 원죄, 오리지널 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죄 그러면 살인죄, 간음죄 이게 아니라 죄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다 죄예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살인죄가 더 크고 도둑질한 게 더 작은 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경중이 없어요. 자, 우리가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다고 치면 충만이의 몸매나 연정이의 몸매나 보이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저 멀리서 보면 그냥 죄는 죄일 뿐이지. 인간으로 가장 위대한 여인이라고 칭함받는 마더 테레사나 그렇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고 말하는 히틀러나 우주적 관점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 들어오니까 경중이 있을 뿐이지. 근데 주님은요, 사복음서 봐봐. 죄의 경중을 절대로 따지지 않았어요. 극악무도한 죄다, 좀 괜찮은 죄다 따지지 않았어. 그냥 다 죄. 그리고 죄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 쓸데없는 데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뭐다? 죄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죄를 우리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아담, 하와가 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진 거야.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와 이야기할 때 뱀이 그들이라는 복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자가 따먹고 같이 있는 남자에게 줬어요. 같이 범죄한 거야. 왜? 죄를 방종했잖아요.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고 있고 유혹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죠? 어쨌든 둘 다 모두가 같이 진 죄인데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이 십자가의 형틀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는 원죄, 그 원죄의 죄목과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 있죠. 스스로 짓는 죄, 알면서 짓는 죄, 그 자범죄들. 우리는 사단의 영역 속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또 자유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짓게 돼. 그 죄들을 자범죄, 스스로 범죄했다 해서 스스로 범죄해서 지은 죄다 해서 자범죄인데 그 자범죄의 제목들이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70억 인구,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와 자범죄의 그 죄목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불순종의 죄들. 왜냐하면 이 불순종은 곧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원치 않게 뭐예요?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모든 죄목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지시고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워낙 큰 거야. 너무나 큰 값을 치른 거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난 자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값을 치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값이 부족하면 내가 와서 더 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넉넉한 지금 값을 주고 간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아니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이 죽으신 거야. 전 인류를 창조하신 신이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넉넉한 값을 치른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 이 전 인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영혼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그 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가치 있고 고귀한 보석과 같은 보혈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사단도 감히 그 보혈 앞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죽었으니까. 심지어 사탄인 자기를 창조하신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자기 자신까지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 앞에서는 사탄도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면서 잘 수도 있고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할 수도 있고 만약 구약시대였으면 벼락 맞아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 핸드폰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죽고 막 졸다가 죽고 막 그렇죠? 근데 졸던 유두고가 떨어지자 바울이 살려내잖아요.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관대한 거예요. 어쨌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예언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로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는데 지금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열매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는 열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이 찾아와. 한번 볼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이 헬라인이었거든. 그러니까 같은 동족에게 청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빌립에게 같은 헬라 사람에게 야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하고 헬라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길 청하자 주님께서는 갑자기 23절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22절에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야 안드레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헬라인이 왔어라고 이제 가서 전한 거죠. 빌립과 함께 예수께 가서 여쭸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그냥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 좀 만나합시다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게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그 기뻐하는 게 안 보이나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지금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 좀 만나자고 그냥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은 십자가를 이제 질 때가 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의미인데 사실은 이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 하나는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헬라인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 오늘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헬라인이 온 거야. 이 헬라인이 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여기서의 말하는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해요.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야. 헬라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은 복음으로 나온 거야. 예수에게로 나온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너무 기쁜 거야. 헬라 사람이 자기를 보고 싶다고 했단 말에 너무나 기쁜 거야.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나올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이제는 소수 몇 명, 헬라인 한두 명이 이제 예수 앞으로 왔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휘장의 성소가 찢어지고 지성소 안이 보여지면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증거될 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기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봐봐, 헬라인이 왔지. 이제 온 민족, 온 족속들이 내게 올 거야. 주님은 그 기쁨과 기대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흥분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사건을 이루면 이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내게 올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는 열매라는 거야. 열매라는 거야.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지기 전에 헬라인이 온 것을 보고 주님은 기뻤어. 작은 열매를 본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은 다 내가 구원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영혼들, 열매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동일하게 흥분과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열방에 드려진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주님께서 받으시는 열매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아시아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열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 열매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정말 십자가를 믿고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시작되는 9월,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됐는데 뭐 벌써 입추가 지났지만 어쨌든 가을부터 내가 가진 십자가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열매예요. 자, 우리 예수 믿죠?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는 열매야. 예수님에게 내가 열매야?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거야. 정말 십자가를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열매? 영혼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예. 우리 저기 누구예요? 영은이가 남자친구가 생겼잖아요. 이제 뭐 다 아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남자친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야. 주님은요,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열매로서 맺혀진 열매라면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헬라인이 자기를 보자고 하자 기뻤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기로만 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지 못해. 오늘 현주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현주가 왕년에 놀았나 봐요. 많이 놀았나 봐. 근데 예수 믿으면서 놀던 친구들을 다 끊었는데 오늘 저랑 상담하면서 그 놀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대. 걱정은 됐지만 하도 뭐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한번 만나봐라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따 대지 2, 3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냥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보다도 정말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헬라인이 온 것을 기뻐했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누가 예수 믿냐 이거야.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혹시? 우리 충만할 때 막 교회 종민이가 막 떠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일이야. 근데 충만이를 보고 누군가가 막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 오고 싶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복음의 일인 거예요. 과연 그 십자가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체질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래 우리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가 전도했어? 우리 홍성난 전도 한 명도 안 한 것 같은데? 전도 없어. 나만 신앙생활하고 있어. 우리 이주영 집사님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없어. 나만 신앙생활하고 있어.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야. 주진이 화장만 하지 말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야. 후배에게 come and see, just come and see, 와봐. 그래서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십자가의 열매가 흘러가서 웃지 마 성난아, 너 전도 한 명도 안 했어 20년 동안. 너란 지 20년이 됐는데 이게요 열매가 있어야 열매가 없는 거야. 아니 새 가족들 오죠. 그들을 섬겨주는 거 좋지만 과연 나로 말미암는 새 가족이 잉태된 적이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헬라인이 예수님이 열심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것을 듣던 헬라인들 중에 몇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뻤던 것처럼 과연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교회 나오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다 바쁘게 살아가기 바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바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 혼자 나 하나 신앙 이거 붙잡고 사는데 힘들어요. 그것은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 복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 복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 하나 그냥 겨우 신앙생활 또 버거운데 힘든데요는 내가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돌이켜 봐봐요.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해. 근데 그 하나 신앙생활하는 너도 힘들어. 그렇죠? 왔다 갔다 해. 간당간당해. 아니 목사님 아유 바쁜데. 아니 여러분 한번 전도해봐. 신바람 나요. 아니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든 이제 가을에 우리가 전도지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이제 사탕 붙여서 나눠주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아파트 요즘에는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 아 정말 강팍해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는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체통에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뭐라 그러는 건 여러분들이 경비 아저씨를 홀대했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랑 친해 보세요. 아무 말 안 해 그런 거. 이웃 주민들이 신고해도 경비 아저씨가 몰라요 꽂아져 이때요 하고 그냥 넘어가. 어쨌든 그렇게 막 전도지도 하고 지나다니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잖아요. 감추어져 있던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오고요. 정말 전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게 풀어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면 높은 상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진대.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삶을 살면 내가 내 인생의 태산과 같이 높은 문제들도 어느 순간 낮아져. 문제가 사라져. 그리고 막 실타래처럼 꼬인 삶도 쑥 풀어져. 골짜기가 메워져. 정말 복음을 전해봐요. 전도해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 네가 복음을 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헬라인이 온 것을 기뻐했던 걸 기억해야 돼. 동시에 십자가가 우리 안에 실제라면 이제 곧 십자가 지시할 우리 주님. 그 지신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라면 나 때문에 예수에게로 오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들이 예수에게로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열매야.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열매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성도들이 왔을 때 등록하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열매인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산다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연약함들은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해주고 세워주세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다시 살려서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강민아, 전도해야 돼. 아무리 멀어도 우리 의정부에서부터 오잖아. 전도해야 돼. 전도하는데 거리가 걸리고, 목사님 걔네 집이 멀어서요. 뭐가 어디가 걔 죽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동네 병원에 보낼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 보내야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일들을 안 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일이 뭐냐? 헬라인들이 예수에게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헬라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교,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욕했던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돼. 이주영 집사님 전도하셔야 돼요. 뭐하고 계세요? 혼자 찬양인도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요 24절에 보세요. 24절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24절에 미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랄 이야기를. 당시 이 24절 이 미랄의 비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야. 왜냐면 다 밀을 추수했거든. 그래서 이 미랄의 의미를 잘 알아요. 당연히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가 맺히지. 죽어야 싹이 나지. 싹이 난다는 건 씨가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이들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근데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땅에 그대로 있어. 씨앗이 썩지 않는 거야. 씨앗이 죽지 않는 거야. 그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 그러니까 이 24절을 말씀하실 때 빌립이든 안드레든 또 예수님 옆에 왔던 헬라인이든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든 다 이해할 수 있었어. 다 이해할 수 있었어. 당연히 땅에 심겨지면 썩어야 되고 썩으면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말씀을 헬라인들과 빌립과 안드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산다. 여러분 영혼이 답답할 때 있죠. 내 영혼이 답답해 갈급해. 육신이 안 죽어서 그래.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막 시원한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육신이 안 죽어서 그래. 육신이 안 죽으니까 영혼이 못 사는 거야.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사는 거야.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빵 터지면서 영적인 열매들, 영혼의 기쁨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너희의 영혼이 살아. 그래서 25절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모두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야. 25절 보세요. 열매 이야기를 하고 나서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야. 죽지 않는다는 거야. 신앙생활하고 십자가 붙잡고 가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 자기 것들, 자기의 직장, 자기 것들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렇게 사는 자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의미를 두었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던 모든 자들의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인생, 다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그 삶과 삶의 열매들이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육의 삶을 상징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요, 영의 삶을 상징해요. 그래서 육의 삶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절대 썩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그대로 있고, 영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 즉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희생하며 썩어지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하는 자들은요, 다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육이 죽는 자들, 영이 사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돌봐. 오늘날 내가 아까 그랬죠. 바빠.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만 나 하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자들은 간당간당하게 십자가는 붙잡고 있지만 뭐야?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은 거야.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안 맺어. 그러니까 육적인 세상의 재리의 염려들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붙잡고 있지만 어떻게든 인생이 강팍해지고 이 봉사, 섬김, 헌신, 희생, 선교, 전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게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십자가 앞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직장생활에 위기가 올까, 가정생활에 위기가 올까 해서 막 벌벌벌 떠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세상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콘도에서 놀다 갈 때 콘도 거 갖고 가나 하나도 못 갖고 가. 다 두고 가. 그렇죠? 그거 갖고 간 사람 있나? 영적인 세계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갖고 가. 영원한 천국에. 근데 못 갖고 갈 것들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그 인생,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자기를 사랑하는 인생,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하는 자들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생명을 미워했어. 그래서 십자가 지신다라는 거야.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미랄의 이야기가 지금 그거야. 너희가 썩어지기 시작하면, 너희가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아 봉사와 섬기와 희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즉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심지어 순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들의 삶은 영원까지 메아를 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전하신다. 그게 뭐예요? 공력이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공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말은 잘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곧잘 아멘. 어머 예수 믿을게. 교회 한번 나갈게요. 교회 갈게요. 그리고 교회 와. 그리고 등록도 하고 신앙생활은 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세요라고 말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는 쉬운데 믿고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저씨면 믿어요. 믿는 건 쉬워. 믿어.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해.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아. 따르라고 말을 못해. 그리고 예수님 따르세요라고 했을 때 아멘을 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야. 믿기는 믿는데 따르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열매는 여러분 보세요. 열매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열매야.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 열매야.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삶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전혀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헬라인들이 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많은 자들이 다 내 자녀가 될 텐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죽어야 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육적인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육적인 자. 육적인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적인 자. 생명을 미워하는 자 먼저 누구? 예수님. 생명 아까워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예수님. 그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 어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육신을 미워하는 자. 영적인 자들. 그러한 자들 영생하도록 보전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예수님 섬기길 원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섬기길 원한다면 뭐래요? 나를 따르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육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야 돼. 영의 삶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미안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죽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요?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죽는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해. 내가 죽는 성도가 많을 때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근데 교회에 내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찬양팀에 내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성가대에 내가 살아있는, 구역에 내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인 십자가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 열매야.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야. 죽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죽지 않으니까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자꾸 육적인 문제만 생기는 거야. 죽어보세요. 영적인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25절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 우리는 예수님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주님을 따라야 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근데 이 섬김의 본질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르라, 팔로우 하라는 거야. 팔로우 하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삶, 자기를 미워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저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 돼. 따라야 돼.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따르라라는 단어를 쓴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먼저 이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야. 디아코네오.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서리집사 교육할 때 한 적이 있어요. 이 디아코네오는 집사가 되다라는 뜻이야. 집사라는 뜻이야.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집사. 이 집사가 뭐냐면 섬기는 자야.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라는 뜻이야. 이 집사는 자기의 의지가 없어. 집사는 오직 자기가 맡겨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순종하는 거야. 시중드는 종이야. 종. 그리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따라서 정말 섬기는 자들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 섬기고 싶어요 하는데 자기 뜻을 가지고 자꾸 섬겨. 자기 뜻대로 섬겨. 그렇죠? 교회가 또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교회에서, 이거 예화인데, 커튼을 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커튼을 쫙 이렇게 예쁘게 교회 분위기가 어울리게 달고 싶은데 한 권사님이 자기가 커튼을 헌물하겠대. 아우, 목사님 너무 좋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헌금을 하면 참 좋아하실 걸, 자기 스타일과 취향대로 교회 커튼을 쫙 달아버린 거야. 목사님 뛰지도 못하고. 나는 뛰어요. 저는 정말 뛰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집사님들 많이 계세요. 나는, 왜냐면 물론 그 목사님 뜻 아닌가요? 아니, 목사님 뜻이 아니지. 목회 철학과 교회 분위기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난 현수막 마음에 안 들면 뛰어요. 내 스타일대로. 뭐 독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게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종종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주님을 따르라는 거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이끈 대로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행함이 없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시작.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겠죠. 그럼 그 행함은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반대로 영혼 있는 몸이 산 것 같이. 자, 영혼이 어떨 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뭘 주세요?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를 주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반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야.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 철저한 인간이셨으니까. 철저한 인간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구의 뜻이야? 예수님의 뜻, 육신의 뜻.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철저한 육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어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성을 썼어? 배고플 때 예수님이 기도해서 떡 만들어, 나도 지금 배고픈데 내가 이거 리모컨을 변해서 떡을 만들어 먹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하나도 신성을 쓰지 않았어. 왜? 자기는 철저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근데 그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너무 힘들어요. 왜? 뭐가 힘드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몸으로 와닿는 거죠. 너무, 우리 애 난 여자애들은 둘째는 죽어도 안 갔겠대요. 왜 그랬대? 아우, 그 얼마 힘든데요. 그게 육체의 고통이 온 거야.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나 감당 못합니다. 옷을 홀딱 벗겨서 수치심을 감당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고, 십자가 10시간 이상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있어야 되는 그 고통 감당 못해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인간이셨던 거야. 근데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져요. 그렇죠?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고 그래. 자,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고 그래. 그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인데,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인데, 오늘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쟤랑 같은 구역 안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오리를 가자며 십리를 가라 하는데, 오리 가기는커녕 뭐예요? 바쁜 상황 속에서 그냥 네 할 일 네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은커녕 용서도 하지 못하잖아요. 성경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도 한 명도 안 해.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에 급한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감히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데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어디를 봐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기에 바쁘지,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걸어가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많지 않아.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주의 종, 귀히 여기는 성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가정이 행복해졌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자기는 학문적 노벨상을 타고 싶고 학문적 성취를 얻고 싶어서 거기에 생명 걸고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학문적으로 좀 유명해졌어. 어떤 사람이 사업에 대한 꿈이 있어서 사업으로 열심으로 자기 목숨 걸고 사업해서 부를 누렸어. 근데요, 주님은요,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 행복한 가정이 십자가와 연결이 돼야 되고,
내가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것이 십자가와 연결이 돼야 되고, 내가 많은 물질을 번 그 사업이 십자가와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르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되고, 내 학문적 성취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아무리 학문적 성취를 해가지고 신은 없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학문적 성취가,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명현 교수님 영상 틀었죠. 세미나, 그 공룡에 대해서, 창조과학계. 그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신은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였어요. 목사 아들인데. 그러던 어느 날 현미경을 들여다보다가,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제가 설교했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움직여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학문적 성취가 십자가는 전혀 상관없는데, 나만을 위한 건데, 그러다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데, 그 학문적 성취가 창조과학회에 힘을 더한 일이 돼버린 거야.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돈은 많은데 맨날 골프 치고 놀고 뭐 세상에서 즐기다가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뭐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뭐든지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영원한 천국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들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십자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죄가 많고 크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못하느냐. 제가 십자가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로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에 나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저러지? 십자가 믿는 애가 어떻게 저딴 말을 해? 이래서 십자가 열매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십자가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로 나올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로 따르는 거야. 내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야. 십자가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이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육이 죽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살아서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성도들이 쓰러져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밤에 한번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십자가의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 찬양하네. 죄인 된 나를 살리셨네. 그 크신 은혜 나 찬양하네. 나를 구원하셨네. 놀라운 은혜 나 찬양하네. 죄인 된 나를 살리셨네. 그 크신 은혜 나 찬양하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의 십자가 능력.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데 십자가는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나는 십자가의 열매로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왔을 때 기뻐했어요. 자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근데 우리는 전도 못하고 있죠? 왠 줄 아세요? 육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전도하는데 육이 죽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이 죽지 않으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고, 육이 죽지 않으니까 용서에 관심이 없고, 육이 죽지 않으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이 죽지 않으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존심, 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게 십자가예요. 영이 살 때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교회인가? 성도인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나의 삶인가? 가정은 행복하고 학업의 성취는 이루었고 사업의 열매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예수와 관계가 있는가? 내 직장생활, 내 물질, 내 명예가 예수와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육이 죽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예수님 있는 곳에 있을 수 없고, 예수님 있는 곳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한 30분 정도 기도할 텐데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삶으로 영혼 구원,
하나님, 내 삶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데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가 육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아야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입만 예수를 섬기고 따른다고 하는 삶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정말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